버스카 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한국에도 몇 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파라다이스행 9번 버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행 몇 번 버스요? 9번 버스. 거기에 보면 참 재미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짜에 대한 재미나면서도 좀 깨닫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는 일에 참여했던 친구를 알고 있다. 어느 날 그는 노점을 설치해 놓고 무료라고 쓰인 물건들을 진열해 놓았다. 그러나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래 깜짝 놀랐다. 마침내 그는 각 상품에다가 낮은 가격을 표시해 놓았다. 그러자 물건들은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이번 체험은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으며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확인시켜주는 본보기였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공짜면은 뭐든 먹는다고요? 네, 양잿물도. 근데 조금 양식 있는 사람들은 공짜 물건 막 설치해서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것 기웃거리고 가져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그만 가격을 좀 붙여놓으니까, 싼 가격을 붙여놓으니까 불티나게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사람들은 뭘 무료로 공짜로 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떨지 모르겠는데 받질 않아요. 받으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좀 무슨 흑심이 있는 거 아닌가?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다른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가. 그래서 거기에 얼마라도 붙여놓으면 가져가요. 뭐 그게 뭐 그저 머리핀 5,000원짜리, 500원짜리 길거리에 널려 있으면 그거 가져가면서 괜찮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아주 귀중한 물건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갖길 좋아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핸드폰, 좋은 거, 신형 그런 게 쫙 널려 있는데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가져갈까요? 아마 안 가져갈 거예요. 분명히 여기 뭐가 있어. 이러고 안 가져가. 그리고 혹 어쩌다가 만났던 친구인데 그동안의 관계와는 다르게 아주 감 나가는 물건을 선물 받으면 감사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이거 왜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에게인가 무료로 공짜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합니다. 근데 거부까지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공짜로 은혜를 뭘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별로 그러지 않고 그럼 얼마 내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면 됩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대한 마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렇게 이거 얼마면 되지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 가지고도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 또는 천국, 영생,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양자됨, 칭의롭게 됨 이런 게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얼마면 되죠?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얼마면 되겠습니까? 무엇 가지고도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너 어떤 것 가지고 대가 치를 수 없으니까 공짜, 무료로 받아. 값없이. 그래야지만 받아요. 그것을 맞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없군요. 그러므로 나는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나와서 손 벌리는 사람들에게는 공짜예요. 얼마면 되죠? 내가 얼마나 좀 당신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면 되죠? 이것 가지고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우리 로마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롭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천국과 영생은 어떻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3절, 2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 24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다시 한번 줄여서 은혜로 값없이. 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방식 이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은혜로 값없이. 이사야서의 구약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료로, 공짜로.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대가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수고와 노력과 성의와 또 공로를 쌓아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그걸 받을 방법은 한 가지.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요, 은혜요, 구원이에요. 지난 목요일날 제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여기 성가대 말고 일부 성가대 소풍을 간대요. 그래서 대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성가대장님이. 목사님, 한번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갔지만 한 번도 할렐루야 성가대하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가서 내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일찍 오라는 거예요. 7시에 오래. 그리고 7시에 시간을 맞춰서 왔더니 아침을 해놨어요. 죽을. 단호박죽. 세상에서 먹어본 호박죽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아침을 그렇게 주더니 차에 타자마자 시커먼 봉지를 하나 아주 재래식으로 준비하셨어. 그런데 뭐 조금 드는 게 아니고 묵직해. 이거를 다 각자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뜯어봤더니 무슨 뭐 떡, 과일, 과자 다 들어가 온갖 것들이. 하루 종일 다 못 먹고 와서 그 다음날 집에 와서 먹었어요. 점심을 먹자고 차려놨는데 말이에요. 다 도시락을 싸웠어. 나하고 우리 집사람만 안 싸운 거야. 그런데 하여튼 차려놓은 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먹고 다 못 먹었어. 그런데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저녁까지 먹어야 된다네요. 그리고 뭐 또 막 프로그램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는 어느 저쪽 김포 어느 산골로 데려갔어요. 산속에서 그런 식당이 잘 되는지는 처음 봤어요. 메뉴는 뭔지 얘기 안 해요. 상상하시라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저는 성가대가 준비해놓은 모든 프로그램 아침, 점심, 저녁 다 가서 오로지 뭐만 가지고 가서? 입만 가지고 가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고. 그 송구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세접할 기회를 안 줘. 집에 출발할 때 지갑을 달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갑 뭐하러 가져가요? 다 있을 텐데. 그래도 가서 내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져갔더니 아이스크림 사줄 기회도 안 줘. 계속 먹이는 거예요, 막.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여가지고 살찌워가지고 저녁에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이 은혜야, 은혜. 여러분, 저는요, 입만 가지고 와서 삼시세끼 먹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잔치는 비교가 안 돼요. 입만 가지고 와서 삼시세끼가 아니고 입만 가지고 와서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은 다른 방법 없어요. 여기 입장료 얼마면 돼요? 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오시라고. 그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들을 성경에서 아주 구약에 잘 묘사해주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구약에 보면 사무엘 9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서 앞에 선왕, 먼저 했던 사울 왕의 가족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은 정적 관계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 번 죽일 고비를 넘겼어요, 다윗이. 그런데 은혜로 어쨌든 그 정적이 다 사울도 죽고 그의 자녀들까지 죽었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른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가족들을 찾는 거예요. 수소문해 보니까 딱 한 명 남았어요.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 오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고 와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정적 싸움을 하다가 말이에요. 급히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다윗의 말 가운데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 와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죽었구나? 죽었구나. 여러분, 정적은 왕 반대편의 정권을 잡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은 몇 쪽을? 3대를 멸했어요. 3대를. 씨를 남겨뒀다가 나중에 그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고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더 잔인하더라고요. 여행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진짜 잔인해요. 다 죽여.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숨어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오늘부터 이후로 내 아들과 똑같이 내 왕의 상에서 먹어라. 너는 왕자와 똑같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지금 다 뺏겼죠. 그거 다 찾아가지고 줘라. 너무 황송해.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래요? 왕이시여 다윗이여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개도 거들떠 보지 않지만 죽은 개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죽은 개 거들떠 봐요? 다 외면하는데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죽은 개야. 그런데 그걸 누가 거두어줘요? 다윗이 거두어줘. 자기 신분조차 알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신분 정보가 아니고 뭐예요? 할아버지가 있던 모든 재산 다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늘 왕의 식탁에서 같이 왕과 함께 왕자로서. 이게 은혜예요. 그래. 이게 누구에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오늘. 그런데 괜찮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차려놓은 상에서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고 어떻게? 삼시세끼가 아니고 영원히 먹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받은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짜니까. 공짜도 싸구려 500원짜리 준 게 아니라고요. 공짜라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고 무료고 은혜지만 사실은 이면에 보면 하나님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앞부분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로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때문에 영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어요. 여기 미국의 개혁 성경에 보면 이 화목 제물을 속죄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은 구약의 제사법을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전히 죄와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마련하셨어요.
그 제사제도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제도예요. 짐승, 양이나 염소나 데리고 오면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것을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살아있는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잡아 배를 가르고 죽여. 그리고 그 짐승에서 나온 피를 대접에다가 받아. 그리고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의 속죄소에 어떻게 뿌려. 속죄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니까 거기에는 뭐가 보여요? 시뻘건 피가 보이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피로서 생명의 대가를 치른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적인 제사의 제도로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마다 한 번 그 속죄죄를 지냄으로 자신들의 죄를 탕감받아요. 용서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제사가 아니고 임시적인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는 따로 있어요. 영원한 제사가 있기까지 이 임시적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제사가 누구죠? 제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아시네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2절에서 15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피의 짐승의 피의 제사는 뭐예요? 임시적인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제사와 제물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을 공짜로, 무료로,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 대가가 뭐예요?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받기는 모양은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 대가는 그 무엇 가지고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총 1, 2위를 다투는 재벌 가운데 그 창업주가 얘기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말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온갖 좋은 뭐 병원, 의사, 약 다 해봐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삼겹살 한번 제대로 먹게 해주고 20년만 살게 해주면 내가 있는 재산 전체의 절반을 주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얼음없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재산이 그 절반 아니라 전체를 다 드리고도 살 수 없어요. 20년 아니라 단 이틀을 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 무엇 가지고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책, 그 도구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대가를 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40년 동안 봉사했는데 40년 정도 봉사하면 이거 좀 대가가 된 거 아니야? 어림없는 소리예요. 40년 아니라 400년을 해도 구원 내 생명 내가 못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 미래가 보장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이지 말도 안 돼요. 40년 봉사해서 그 자격 가지고 이거면 되겠습니까? No,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너무 값을 치를 수가 없을 정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은혜.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로지 뭐로서 이걸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하신 거 맞습니다. 동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번 다시 한번 돌아오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육체의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다. 오직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는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세 가지 요소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knowledge.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따져보고 믿을만 하야 믿어라. 그냥 무조건 믿지 마세요. 무조건 믿는 사람들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 믿는 내용을 바꾸어도 무조건 믿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누릴 구원이 정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대가를 치른다고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도저히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그 대가를 치르신 방법을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여야만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따져보고 선택해야 돼요. 뭐가 진짜 가능할지. 그래서 그 믿음의 진리에 대한 지적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knowledge.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assent 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동의.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동의한 내용을 내 생명하는 있는 한 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신뢰해야 돼요. trust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주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믿음이 안 해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 방법 이외에는 내가 구원할 방법이 없구나. 내 재산을 다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 생명을 다 드려서 오는 것 같이 가서 봉사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율법의 행위 이거 몇 가지 지킨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오로지 누구 뭐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군요. 그렇게 동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를 신뢰해서 내어드리는 것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의 양상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진리를 알며 그것에 찬동하며 그것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어떤 분이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알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찬동해. 맞습니다. 동의해. 세 번째는 어떻게? 그것에 자기 자신을 던져. 자기의 삶을. 그 방법밖에 없구나.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은혜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로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다.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에밀 브루너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사유 체계를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기독교와 비기독교적인 사고와 지식, 사상 체계. 그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이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하강과 상승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차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구원의 진리만이 오로지 위에서부터 밑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어떻게 하죠? 올라가요. 도를 찾아 올라가. 구원을 찾아 올라가 수고해요. 그것은 기독교 종교만이 아니고 철학도 마찬가지. 모든 사유, 사색, 모든 사상이 다 인간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성경만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찾아서 어떻게 내려오셔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옳을까? 헬라 철학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시지프스의 신화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인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굴러 올라가려고 해도 결정적으로는 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율법 지켜,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 지키면 다 의롭게 된다? 아니잖아요.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죄가 결국은 다시 그를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서부터, 내게서부터 출발된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건 무모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구원의 방법 이외에는 진정한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을래 믿고 말래 말아요.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료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로 값없이라고 헐값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천국 밥상에 뭐라고 그러세요? 뭐만 가지고 와라? 이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 준비해놓은 버스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문 밖에 손 내밀고 야 타. 타십시오. 오로지 손 벌려 그죠? 손만 잡고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파라다이스행 9번 버스, 유일한 버스예요. 그 은혜들을,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 가지고도 치를 수 없는 그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로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남은 생에 넉넉히 누리며 주님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이 생애를 온전히 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